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입니다. 24장. 네, 창세기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게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리브가와의 만남입니다. 리브가와의 만남. 네, 한번 따라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순종의 걸음을 축복하십니다. 네, 오늘 7월 첫 주 우리 수요 기도회입니다. 요즘 날씨가 이상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막 폭우가 쏟아졌다가 해가 뜨면서부터는 오늘 새벽에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완전 진짜 짙은 안개 속이었거든요. 그런데 해가 뜨면서는 또 엄청 더워졌다가 장마와 폭우가 같이 와서 그럼에도 수요일 저녁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기도자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개척교회 한 목사님 이렇게 한 성도가 갔는데 성도가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답니다. 한 사람은 사모님이고 또 한 사람은 또 한 성도였는데 그 목사님이 마치 100명이 앉아 있는 것 같이 설교를 했답니다. 이 말은 제가 이제 저에게 하는 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애가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치 100명이 모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수요일은 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자는 중심의 온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뜨거운 온도를 가지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약속의 신실한 주의 백성의 걸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브가의 등장입니다. 창세기 저자가 독자들에게 주는 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친절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친절한 책입니다. 성경은 읽는 독자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성경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우리 기도자들은 아니지만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이렇게 한번 따라하시죠. 문제는 독자입니다. 문제는 읽는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사람은 다 어떻습니까?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잘 기울이기보다 자기 할 말을 하는 게
더 쉬운 것이 사람이죠. 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대할 때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 그 음성을 들으며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에도 누가 말합니까? 누가 먼저 생각합니까? 누가 먼저 판단합니까? 독자인 우리가 먼저 본문을 먼저 판단하고 먼저 본문을 해석하고, 그렇게 우리의 주관성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주관성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 저기 지리산 산골에 계신 한 목사님 있습니다. 성경을 아주 많이 강의하신 목사님인데, 그런 목사님이나 또 어떤 신학교 교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에게 아주 위험한 경건 훈련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큐티입니다. 큐티. 성경은 바르게 잘 해석하고 이해하며 묵상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이게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본문을 읽는다고 하며 본문을 읽으며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읽고 자기가 은혜 받는 대로 자기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은 기억을 얘기하는데 읽는 독자는 디귿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큐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큐티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건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 묵상할 필요는 있죠. 그리고 뭐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지 성경을 잘 바르게 잘 보는 눈을 우리는 갖추어야 합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이, 설교학 교수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경은 야생마다. 야생마는 뭐하는, 어떤 말입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말이에요. 야생마는 아무나 타지 못합니다. 조련사, 아주 탁월한 조련사가 아니고는 야생마를 이 컨트롤하지 못해요. 오히려 야생마를 타면 어떻게 되냐면 기수가 야생마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성경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야생마와 같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통제하며 바르게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흔들어 놓아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이상한 데로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참 올바른 통찰이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본문을 잘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엉뚱한 데 가서, 독자들이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법은 정독하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또박또박 읽어야 되는 겁니다. 또박또박. 집중해서 정독하여서 꼼꼼히 읽는 것이 제일 좋은 성경 독서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우리를 바른 길로, 성경 자체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기 때문이죠.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시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15절에서 창세기 저자는 두 가지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엘리에셀의 기도, 그리고 그와 더불어 리브가의 등장,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15절에 딱 매칭을 해놨습니다. 뭐 마치기 전에요? 엘리에셀이 기도가 마치기, 엘리에셀의 기도와 또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리브가의 등장이 15절 안에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질문 한번 해보죠. 엘리에셀의 기도와 리브가의 등장은 어떤 관계입니까? 엘리에셀의 뭐의 응답입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기도의 응답이 리브가였음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한번 잘 들어보시죠. 대부분의 성경의 저자들은 한 대상에게 집중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성경의 저자들은 한 대상에게 집중하여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저자들이 집중하여 기록한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대상은 바로 독자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읽는 독자들입니다. 읽는 독자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집중해서 독자들을 위하여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15절에서 저자는 엘리에셀의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사람 리브가를 등장시키죠. 리브가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녀의 가족사입니다. 리브가라는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엘리멜렉이 있었던 그 우물로 나왔는데 그가 누구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는 겁니다. 15절을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15절은 창세기 22장 끝에 생뚱맞게 나온 나홀의 족보. 그 족보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보고합니다. 뭘 보고하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족사를 보고합니다. 뭐 생뚱맞죠. 네,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홀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8명의 아들 중에 누구를 제일 강조하냐면 막내 아들인 부두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살펴봤듯이 부두엘의 자식들이 뭐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몇 명이 있었는데 그 부두엘의 자식들 중에서 아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리브가를 소개했어요. 부두엘에게는 라반이라는 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라반도 야곱과 관계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라반이라는 인물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생뚱맞게 그의 딸인 리브가를 소개했던 것이죠. 그렇게 창세기 22장에 미리 소개했던 그 리브가가 드디어 어디에 등장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야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의 저자는 성경의 인물, 중요한 인물은 반드시 그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앞에서 등장할 것을 예고합니다. 주위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그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녀의 상태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저자는 독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무엇까지도 알려줍니까? 첫째는 그의 외모입니다.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죠?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본문 읽으면 어떤 분들이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도 별것 없네. 성경도 외모지상주의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등장할 때마다 이와 비슷한 기록을 남기거든요. 우리 창세기 이제 끄트머리에 보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네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창세기 39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요셉은 어떻게 아름다웠습니까? 용모가 빼어날 만한 용모를 가지고 있답니다. 야, 그냥 외모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도도 아니에요. 모세를 소개하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의 어미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 낳았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엄마가 아들을 낳았는데 못생긴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잘 생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여인 중에 하나였던 에스더도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그의 삼촌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요한 인물들을 볼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그들의 외모를 어떻게 기록하죠? 훌륭하다, 아주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뭐 곳곳에서 다윗을 소개할 때도 곳곳에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부모가 볼 때 자식들은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믿음의 인물들을 묘사할 때 그의 외모가 빼어나게 아름답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누구의 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이렇게 아주 크게 칭찬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리브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의 친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미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김이 다 빠집니다. 왜요? 엘리에셀은 누구를 찾으러 왔습니까? 이삭의 자기 주인의 누구예요? 아내가 될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이미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의 눈앞에 나타난 이 여인은 뭐 한 겁니까? 15절과 16절의 기록을 통해 독자들에게 저자는 무엇을 알려줍니까? 지금 엘리에셀 눈앞에 등장한 이 리브가는 뭐가요? 아브라함의 친족이요. 또요?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처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의 자격을 뭐 했다는 겁니까? 갖춘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갖추어야 할 조건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엘리에셀이 드린 뭡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감으로 제시했던 조건은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혈육의 조건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성품의 조건이었습니다. 성품의 조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엘리에셀이 주인 이삭의 아내감으로 하나님 앞에 제시했던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긍휼이 흘러넘치는 여인입니다. 조금 쫄쫄쫄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 콸콸콸콸 흘러넘치는 겁니다. 긍휼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자신이 물을 구할 때 자신에게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미물이었던 낙타 10마리에게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성품의 여인을 구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 독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경을 관점을 좀 달리해서 한번 보시죠. 누구의 관점으로 볼 거냐면 엘리에셀의 관점으로 이제 본문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성경을 좀 더 리얼하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저자와 독자의 관점을 좀 내려놓고 엘리에셀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다 알고 있어요. 독자들도,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미 독자들도 지금 엘리에셀 앞에 나타난 여인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에셀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등장한 여인이 누구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알지 못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본문을 한번 보시죠.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린 뒤에 눈을 떴는데요, 자기 눈앞에 한 젊은 아리따운 여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메고 자기 눈앞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24장, 우리가 지금 살펴본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어디인가 하면 24장 17절입니다. 만약에 엘리에셀이 모든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리브가가 자기 눈앞에 지나가는데 그 리브가를 그냥 놓쳐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리브가가 우물 곁으로 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이 만남은 정말 중요한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긴박감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보시죠.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종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주 달려가는 겁니다. 이야. 그리고는 말을 겁니다. 청하건대, 부탁이 있다는 거죠.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너의 물동이에 있는 물을 나에게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가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는 기다리지 않고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끌어당기는 모습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물을 조금 달라고 하는데 이 말을 건네는 엘리에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엘리에셀의 심정으로 하면 지금 그 여인에게 너의 물동이에 있는 담겨있는 물을 조금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할 때 엘리에셀의 심장은 그냥 막 쿵쾅쿵쾅쿵쾅 거렸을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요청하는 이 여인에게서 무엇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죠? 자신이 드린 기도의 응답이 이 여인에게서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를 그냥 물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 좀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물을 달라 요청할 그때에 내가 부탁하지도 아니한 것까지도 그 여인의 입에서 응답이 온다면 이 여인을 이삭의 주인의 아내로 삼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 여인의 입에서 내가 부탁한 그 기도가 응답될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쿵쾅거리며 정말 조심스럽게 말을 걸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에셀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고 긴 여행으로 인해 그 모습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 여행길에서 피곤한 모습, 먼지에 덮여있는 모습들로 리브가 앞에 섰겠죠. 근데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는 겁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이미 몸에 배어있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급히 물동이를 내려 물을 마시게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엘리에셀이 물을 다 먹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엘리에셀의 귀를 때리는 겁니다. 19절과 29절,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리브가가 입을 엽니다. 뭐라고 엽니까?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물동에 남아있는 물을 구유에 낙타들의 밥통에 붓고는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물을 기르러 우물로 뛰어가는 리브가의 모습을 엘리에셀의 눈앞에 보여진 것이죠.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우물과 이스라엘의 우물, 이 고대 우물은 좀 다르답니다. 우리나라는 우물을 어떻게 이렇게 기르냅니까? 우리나라는 두레박 같은 거를, 저희도 예전에 시골 가면 마당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여름 되면 엄청 찼거든요.
두레박은 아니고 이런 고무다라이 같은 거 던져가지고 물을 좀 길어내서 막 이렇게 씻고 샤워하고 이랬었는데, 우리나라는 물을 이렇게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길어내지만 이스라엘의 우물이 좀 컸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계단이 나 있대요. 물을 기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단을 내려가서 물을 떠서 물을 메고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기르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많은 노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 리브가 눈에는 엘리멜렉만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낙타들이 보였는데, 낙타들의 상태도 어떻겠습니까? 뭐 수개월 동안의 긴 여정을 걸었으니까 낙타들도 많이 지쳐 있었겠죠. 그러니까 낙타들도 목이 많이 마른 상태이고 하니까, 낙타들은 물 많이 먹는 이 가축이거든요. 그런데 10마리를 리브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물을 배불리 먹이겠습니다 라고 하며 우물을 계속 수차례 뛰어다니며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리브가의 이러한 자발적인 행동을 보며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말을 딱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을 겁니다. 눈이 번쩍. 그리고는 리브가가 우물까지 뛰어다니며 낙타들에게 물을 길어 마시게 하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했겠습니까? 소름이 돋았지 않겠습니까? 소름이. 그런데 이런 사건을 대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독자들은 어떤 방법입니까? 독자들은 저자가 다 알려줍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지막 점검해야 될 게 뭡니까? 엘리에셀의 기도의 응답. 우리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친족이요, 처녀요, 그리고 엘리에셀의 기도의 응답이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엘리에셀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렇게 접근 안 합니다. 어떻게 접근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맞는지, 그리고 나서 뭘 묻습니까? 너의 가족사가 어떻게 되는지. 독자들과 성경에 등장인물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건을 해결하고 풀어가는 방법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죠. 독자는 이미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본문을 접근하기 때문에 이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보면서 우리는 읽는 즐거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냐면 돌다리도 두들기며 확인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엘리에셀도 하나하나를 짚어가고 있는 것이죠.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그 사람은 엘리에셀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우리는 이미 리브가가 여호와께서 형통함을 주신 인물이라는 것을 알지만 엘리에셀은 기도의 응답을 눈앞에 보고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엘리에셀에게 첫 번째 확인된 것은 자기가 드린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두 번째로 중요한 대목이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이제 낙타에게 리브가가 배불리 물을 다 먹인 겁니다. 엘리에셀이 가만히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는 그렇게 이런 행동을 하죠.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엘리에셀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여인의 혈통을 묻는 겁니다. 첫 번째 물을 달라 했을 때도 엘리에셀의 마음은 쿵쾅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요청에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라는 답이 나올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궁금해하며 접근했죠. 그런데
두 번째 너의 가족이 누구이냐라는 질문은 첫 번째 질문보다 어떻겠습니까? 더 긴장된 상태로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입만 주목하며 어떤 말을 어떤 대답을 할지를 지금 집중하여 대답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역할 분담을 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리브가가 되어가지고 리브가가 되어가지고 24절과 25절을 읽는데 어떤 뉘앙스를 읽으시냐면 리브가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엘리에셀만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에셀만 이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가를 점검하고 있고 이 리브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때 우리 여성분들은 리브가가 대답하는 대답을 어떻게 대답하냐면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겁니다. 상냥한 목소리로.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을 마치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 텐데 이 26절 27절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온몸에 막 찌릿찌릿한 감동 막 이런 전율 흐르는 감동으로 26절과 27절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더 중요한데 준비되셨습니까? 자, 우리 그러면 역할 분담을 해서 우리 24절과 25절 우리 여성도님들 한번 상냥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으시죠. 시작. 듣기 좋습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하이라이트입니다. 26절, 27절. 네, 시작. 무감정인데요. 아멘. 만족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은 처음에는 리브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깜짝 놀랐는데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의 눈앞에 등장한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다는 겁니다. 조카였다는 겁니다.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는 엘리에셀이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져 버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노종이죠. 노년 주인의 진중한 부탁으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그는 주인 이삭의 아내를 찾아 데리고 오라는 그 미션을 가지고 주인의 고향 땅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는 주인의 하나님을 붙들죠. 그리고 주인의 가문에 이르기에 하나님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에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땅에 꼬꾸러뜨릴 수밖에 없도록 확실하고 결정적인 만남을, 기적을 그에게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며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며 그 길 우물곁 그 길에서 어떻게 하냐면 납작 엎드려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엘리에셀이 경험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덮어버리시는 은혜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온 인격 속에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이 엘리에셀이 온몸으로 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어떻게 합니까? 온 힘을 다해 그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자가 경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에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확실하게 책임지시고 어떠한 의심도 가질 수 없도록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어설프게 아는 게 아닙니다. 긴가민가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온 인격이 그 사실을 알고는 어떻게 되도록요?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꼬꾸러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기도자들이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4장 26절 27절에 엘리에셀이 드린 이 찬양은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찬양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여기로만 부르는 겁니다. 여기로만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찬양 부르는 겁니까?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겁니다. 목소리로만. 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막 이렇게 여기로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귀로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 인격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에 말씀하십니다. 인격에. 우리의 온 인격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에 그냥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뭡니까? 온 인격으로 듣고 응답되고 그 자리에 탁 뻗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나의 주인에게 신실한 사랑을 끊임없이 쏟아붓고 계심을 제가 경험했습니까? 그냥 온몸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인격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기도자만이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응답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자 여러분들도 엘리에셀의 수준 높은 찬양이죠. 엘리에셀의 정말 신령한 찬양이죠. 엘리에셀의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죠. 그런 찬양의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